신명기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오셨다. 그래. 대통령. 난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의 교회도 그 재림교에서 분파되어져 나간 그런 그 하나의 뭐 집단인데, 하여튼 말씀을 심사히 여겨서 글자를 말씀의 일점이라도 그냥 바꾼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조직은 그다음부터 하나 고치면 10개도 고치는데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말씀을 한 자도 고치는 것도 고쳐서 그렇게 하는데 두려움이 떨려요.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히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회장님께서 도장 빵 찍어가지고 이대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밑에 말단 대리가 이거 회장님 말씀이 틀려서 찌끄고 다시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고쳐서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볼 때 엄마가 우리 장집사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해!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은수가 그냥 자기 그것만 믿고 난 그렇게 안 할 티야 이런 식으로 엇박자 놓으면은 그냥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대도 안 변합니다. 아주 두려워요. 나중에 심판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농사 지을 때 완전히 100% 익은 것과 한 90% 정도 익은 거를 버리려니 아까우니까 이렇게 놔야지 해가지고 섞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완전히 극상품 100% 익지 않으면 나머지 정도 죽지.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이 마르티아라는 게 의인데 그대로 거기다 점 하나 탁 붙여가지고 하 마르티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양궁에서 골드 그 안에는 렌즈를 때리면은 그게 골드잖아요. 그죠? 그게 퍼펙트 시점이란 말이에요. 퍼펙트. 근데 거기에 조금 붙어가지고 있는 것도 시점으로 다 쳐주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잣대가.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오직 거기에 정중앙 마르티아 그 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죄야. 하마르티아.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오늘날 너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은 강팍하게 거역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이 나는 법목사 야야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그냥 가둬둡니다. 저 파바이 밑에 송정교 밑에 거기 가보니까 광주가 도자기 공장이잖아요. 도자기 그 고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릇을 이렇게 다듬는 그 토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데 흙을 만지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신다. 심령. 그러니까 그 심령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은 이거 불량품이네. 그거 깨트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크리스탈도 이렇게 완성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그 조명에 비춰가지고 조금이라도 균열이 나고 흠집이 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그 두 돌판에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가지고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게 있으면 불량품.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잣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두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그냥 말씀에 맡긴다. 말씀에 맡기면서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성령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하라는 건 죽어도 돼.
하라는 거는 죽어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나중에 짐승의 표를 번설이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 진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틀어서,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대로 순종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쫓아서 육신의 목숨을 과감히 내어들죠.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다시 올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과연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걱정. 내가 다시 올 때쯤에 그렇게 극상품 열매를 맺어진 그런 열매가 몇 개나 되겠느냐. 거의 없다. 아주 시소하다. 그렇게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한테 비의를 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 목숨 바쳐 주님 말씀 지킵니다. 굳게 다짐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은수도 아멘. 그래요.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가르침 받은 대로 틀리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풀목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 그들의 2장, 3장 많이 읽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무사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이 불 속에 집어들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을 했어도 대왕이시여,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2번 절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냥 지금 집어넣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에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더라? 4명. 우리 주님이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들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버린 그 사랑하는 그런 그 주의 백성들, 주의 신부들이라고, 아내들이라고. 그래서 그 불 속에까지 따라왔더라. 할렐루야. 사자굴에까지 따라왔더라. 물 속에까지 따라왔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쁜 신부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부를 한 거예요. 물부를.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신랑이시. 그분이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인물들은 다 뭐다?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땅을 디디고, 지금 이 시대는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여, 내가 그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 그 사람이 서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거짓말.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 임하면 온갖 거짓 기적과 이적 속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이런 모든 표적과 기적을 따라하는 자들이 그걸로 따라갈 때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 보이는 껍데기, 말씀이 아닌 껍데기 보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저 쭉정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미리 받게 했다. 우리가 가을에 콩티, 콩이나 이런 것들, 깨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수할 때 그들의 센 선풍기 바람이 옆에 갖다 놔요. 그러면 벌써 쭉쟁이들은 똑같이 섞여 있는 우리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알맹이들, 나도 알맹이야 끼어있는 그런 쭉쟁이들이 바람만 갖다 하면 슬쩍 불어 벌써 꾹쭉꾹쭉하고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미리 다 쓸어내버리잖아요. 미리.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거짓 것을 허락하신다. 거짓 것을. 야, 마귀야, 미스터 마, 네가 한번 해봐.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언약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두 번째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기회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다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번 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내줄 때가 온단 말이야. 내줄 때. 그게 마지막 환란이야. 야곱의 환란. 보이는 육신의 환란이야. 이 욥이 당했던 그런 보이는 모든 그런 그 재난, 환란 이런 것들이 닥친다. 때로는 자식이 죽어나가요.
때로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때로는 내 몸에 그냥 구더기가 끓을 정도로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문둥병, 욥이 걸린 그런 것들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살이야 살 속에 그 파리가 해가지고 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도 그냥 꿈틀고도 파먹는 건데 아프지 않아. 그냥 기관장으로 벅벅 끓어내거든. 그런 그 육신 보이는 그런 것들에 내어주는 시험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변하지 않은 욥은 나중에 변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거룩하게 다듬어진 그 신부의 가치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참 자연스럽게 내가 저 지구촌에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온 신부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4명의 부인을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대로 이삭의 그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가 얼마나 예쁜지, 얼굴도 이뻐, 마음씨도 이뻐. 그런 그 신부감을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오는 그 종의 입장이 얼마나 프라우드할까요? 주인님, 아브라함 주인님, 주인님 말씀대로 제가 갔더니 그냥 일사천리로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리브가 이렇게 해서 그 이삭과 함께 그대로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그대로 이삭의 텐트로 리브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종과 아브라함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게 크게. 그래서 종이 어깨를 툭툭툭툭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역시 자네야. 저렇게 이쁜 며느리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그래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자랑함직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이 육신의 모습이 비켜지면서 이 속사람이 드러날 때 그냥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모습. 할렐루야. 저는 그날이 사모돼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과연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은 죄를 경험해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수렁에서 빠져서 건짐을 받아봤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서 감격이, 그들은 이 천군 천사들이 감격과 틀려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이 찬송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말씀을 따르고 왔던 그 12제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베리신문도들 500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실 그때만 하더라도 장정만 5,000명이 따라붙으면서 수만 명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붙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다 떠나. 그리고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 그걸 목도했던 500명들 중에서도 그들 120명만 남았고, 그 120명들 중에서 그대로 이 감람산도 주님께서 승천하는 이 승천 자리에 여기에 한 120명도 정도가 이렇게 모이고, 그들을 부활하시는 데는 40일 동안, 부활하기 이전에는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야 하리니,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귀가 닳도록 가르쳤는데 그때는 시큰둥했어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죽다니요.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냥 시뻘건 그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속에서 그들은 놀래서 모여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직접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눈으로 목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증거할 텐데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 갖고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굳게 되기까지는 눈으로 본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안 받으면 주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보내주마, 메시아를 보내주마.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어느 한 달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나라도 외세의 친일이 그렇게 많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요 시대에 삐끗하고 말고 그냥 그 이후는 매년 훗날의 역사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강국들이 흥망성쇠 속에서 항상 예루살렘을 눈독을 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돈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집권한 백성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그대로 장악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의 이 고생은 끝난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마.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예요. 완전히 포로에서 끌려와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망도 없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때가 되면 그래요. 6월서 2장 28절 제가 읽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때로부터 지금 한 25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여러분 2014년도 15년도 그대로 이 두 해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6월절하고 장막절 또 6월절 장막절 두 해에 두 번씩 다른 핏빛으로 물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2014년도와 2015년도 되기 전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계기 일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는 그러니까 메시아와 성령 이 둘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보내줬잖아요. 메시아. 이 제자들이 딱 볼 때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답답해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압박받는 이스라엘 우리가 회복이 된다 그랬는데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물어보는 거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12 제자들에게 설명해봤자 알아듣겠습니까?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이때쯤에 온 세계를 돌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갖 만신차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각 시대마다 각 민족들마다
그냥 유럽을 향하여서 돌고 태평양을 건너고 이런 식으로 또 아시아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봤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할 일이나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8절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할 부분이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자는 누구까지? 요한까지. 구약에서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자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육신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이가 있었는데도 나는 믿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문둥병 치료를 못 받았는데 이방인이었던 나만 한 사람이 와서 문둥병 치료 받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팍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침례 요한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요거까지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건 모형인데 그들은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문둥병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깨끗이 났더라. 할렐루야. 이게 침례 효과란 말이에요. 침례 효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당신께서도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 들어갔다 나오시는 순간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더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는 침례를 주라고 시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누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인가? 요한에게 알려줬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이 맑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사촌간이거든요. 예수님과 사촌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이고 당신이셨군요.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줍니까? 그래, 관례대로 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져. 하늘에서 소리가 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촥 내려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촥 내려. 그걸 침례 요한이 봤다. 아, 이분이셨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걸 증언했다. 요한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물로서 육신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 시대는 요한의 침례 요한까지 딱 마지막이에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해요. 성령. 다시 우리 사도행전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자꾸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찌끄리는 이런 걸 자꾸 개념을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침례를 세례로 바꾼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례는 여러분들 배우셨죠? 바티죠. 침례를 베풀다는데 이게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킨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 배를 침몰시킨다. 이번에 세월호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배와 함께. 그거를 침례라고.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근데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는데 이전까지.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뭘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풍덩 빠진단 말이에요. 풍덩 빠진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배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40장 이후에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성전 중앙에서 물이 흐르는데 맨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더니 나중에 허리가 잠기더니 그 다음부터는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물에 따라서 죽었던 땅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잎사구가 살아나면서 그 잎사구는 그대로 약초가 되고 그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전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게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하만 하던단 말이에요. 침례가 뭔지 아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교황권 그 지배 아래 법 아래서 일요를 지키고 그리고 세례 이렇게 했던 이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추경기를 보면 이렇게 뭐 뿌리는 이정도다. 다 그런 거라. 전부 쓸데없는 이방 종교가 전부 했던 거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여러분들 이거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몇 날에 대해서 몇 날이 못 돼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6월절, 초실절, 이달절 내고 그 다음부터 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언제까지 50일 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 이걸 지내고 초실절부터 세했다 그러면 며칠?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선택합니다. 40일째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내려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래.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거기까지 그때까지 성전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절기를 어디서 지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절기를 안 지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게 뭐냐면 예수의 잔당들이 잡아내라는 거예요. 당시 그대로 또 오순절이 가까이 오니까 또 이제 이놈들이 요 잔당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잔당들 저거 잡아가요. 그러니까 백지 제자들이 나 예수의 제자야 이런 말 하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근거지에 벌써 120 모여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그 안에서 기도만 했다는 건 뭐냐면 나가면 잡히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서로 두려운 일을 하더라도 떠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 주님이 떠나고 나서 열흘 동안 은배기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보호자가 되셨는데 주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 될 때 열흘 후에 오시잖아요. 이 열흘 동안이 공백기가 얼마나 이제 그대로 참 주의해야 될 날인지 몰라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2절 이후에 보면 이 제자들의 한 일이라고는 합심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 전심전력. 근데 열흘 동안의 그 공포, 주님이 떠나시고 안 오고 없고
그래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방팔방 어디 의지가지 할 데 없을 때는 뭐만 한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사방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한다. 그때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한다.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잠시 왔다가 들어주면 잠시 왔다가 그냥 앉았다 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진액을 쏟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120문도가 120명에게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파워가, 여러분들 어떤 그 기도의 파워가 그걸 당해내겠습니까? 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거 당해내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기도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침례. 그러니까 아주 성령에 이 때꾸정물이 있었던 이 세상의 이것들을, 이 내 영혼을 성령이 아주 바다에다 풍덩 빠뜨려가지고 도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도금을 할 때는 풍덩 빠뜨려가지고 들어갈 때 시커먼 색이 있는데 나올 때는 황금색으로 깨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찌든 때에 있는 이 영혼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의 그 물바, 성령의 바닷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번쩍.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그 절기 절차가,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제가 이번에 이 눈이 이렇게 송충이한테 이렇게 쏘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날 가가지고 고추밭에 갔더니 잡초들도 뭐 요만큼 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거 다 긁으래. 우리 사모님은 요만한 잡초를 못 봐. 이장듯이 잡아야지. 할 수 없이 가서 순종해. 내가 밥을 얻어 먹잖아.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날라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송충이가 이만한 게 붙어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하는 대로 망나니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제 오다 보니 올 때쯤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비료를 탁 꺼내더라고요. 아주 싹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잘 보관했던 비료를 꺼내. 그래서 저는 비료 그 바켓을 이렇게 들고 옆에 따라만 다녔어. 그때 퍽 판사 촉촉 펴져. 왜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강해지는 비료라는 거예요. 뿌리가 강해지는. 그러니까 뿌리가 착근을 하면서 뿌리 쪽에 힘을 주는 비료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을에 뿌리가 다 내리고 나는데 그 비료 주면 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뿌리를 내릴 때는 봄에 맞는 비료를 준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래서 그 비료 이제 조금 이따 비 오고 나면 비하고 섞여져가지고 싹 스며들면은 그냥 그거에 그 비료의 진액을 받은 그런 그 뿌리가 신이 나가지고, 야, 우리 주인님께서 뿌려주신 이 비료 먹고 신내자 그러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요. 그리고 그 뿌리를 내려야 조금 있다가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과 이런 속에서도 그냥 그 고추대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무거운 그런 그 가지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인님께서 기뻐 수확할 때까지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농부가 잘 아니까 뿌리가 강해야 되니까 뿌리에 필요한 보양을 주잖아요. 언제? 요 때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 거짓말하는 영, 마귀, 그 마귀의 미혹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걸로 코팅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서서 그 사역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오직 기도만 해. 그리고 성령이 덧입혀지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긴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 속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이 정의라는 게 마르티라는 말인데 순교란 말이 순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저기 보면은 이게 각각 삼국지, 근호동군, 관우, 또 장비, 유비, 뭐 삼형제.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 중국의 한나라, 그 나라를 부흥하는데 삼형제가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하더라고요. 그걸 도원결의라고. 복숭아 밭에서 했던 결의를. 근데 그 삼형제가 그 후로 한 30-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삼형제가 생명을 걸고서 그래서 내 생명을 형님에게, 내 생명을 아우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셋이 연합을 하니까 그 뒤에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축하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도 육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고 마귀가 속에서 뺏어간 이 하늘나라의 망가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수축한다는데 이 육신의 한 목숨 못 바칠 게 뭐 있어?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 저는 그런 것들 생각하다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나 자신이 잘못하고 또 남들 잘못 가르치고 그랬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절차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절차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요날 날 만나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 만나러 와라. 그리고 또 월삭 때 나 만나러 와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나 만나러 와라. 그럼 봄 절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시고 여름 절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시고 가을 절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번도 여태까지 그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지식은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서로 지식자랑이 너 학위가 뭐 있어? 박사학위 있어? 나 THM 했고 PhD 했어. 이런 식으로 겉에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줄 목사들 보면 이렇게 줄 있잖아요. 쭉 모자 탁 쓰고 이러고 올라가고 세상에 썩어질 그런 지식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안식 순종해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바뀐 법 일요일 따라하는 게 진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6월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어? 오순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쭉쟁이다. 그러니까 그 쭉쟁이들이 모이니까 그 쭉쟁이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교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탁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들이 침례를 받고 들어갔다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 그 나오실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코팅이 된다. 성령 코팅.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도 돌변합니다. 권능을 부어주시니. 그래서 권능이라는 그 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그냥 이런 산 같은 바위를 깨트려버려요. 근데 바깥에서 놓으면 깨지지 않아요. 그게 구멍을 파가지고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돌 가운데다 깊숙이 구멍을 파서 그 안에다 딱 집어넣고 꽉 나오고 그 안에다 터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그 안에서 터지는 그 다이나마이트의 파괴력을 무니해서 쫙쫙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인원을 하나님께서 광주바닥에 풀어놓으면 광주바닥이 쫙쫙 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오순절 사모하시면서 권능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의 권능이 임할 때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난리라. 여러분들이 가면서 양들의 머리에 손만 얹고 기도하는데 중풍병자가 뻑뻑 났고 암덩어리가 쫙쫙 그냥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날
가서 화장실에 보니까 시뻘건 피가 퍽퍽 쏟아지면서 깨끗이 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몇 명만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광주 바닥이 뒤집어지고 경기도가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셔야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라니, 오순절날 성령 침례받으라니.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요한까지 이전에 꽉 막혔던 그런 그 종교 세력을 깨트려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이는 성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보이지 않는 사람 안에다 성전을 짓는 시대로 이제 변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성전을 굳게 붙잡고 그냥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려면 그들 세력을 깨트리는 방법은 오직 권능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적 권능이란 말이에요. 신적 권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신적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후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그 노숙자 같은 배우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충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어. 뭐 말은 우리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할렐루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모하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번 오순절처럼 이번 절기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모하면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이게 안식이 맞는 거예요, 목사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간민가해서 군비 뒤로 쑥 빼고 어머주쭉 따라오다가 여차하면 이제 떠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왔다니, 적극적이지 않았다니, 능동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동. 마음으로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고 이렇게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절제. 여러분들 지금 승질 급했던 거, 열받던 거 이런 것들 지금 말씀 안에서 지금 카팅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냥 눈물 흘리고 한바탕 할 그런 그 일들도 이제는 성령께서 쭉 비치면서 승질 죽여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의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전부 다 내가 칼피를 긁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환난 중에서 먹을 게 귀하다는 그런 시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양보할 정도의 이런 살신 성인. 그래요. 세월에 보니까 그 박재희라는 그 의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 한 몸 돌보지 않고 그 학생들을 구하다 죽은 그 사람을 기리잖아요, 여러분. 기리잖아요. 기려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평상시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걸 콩을 반쪽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변해간다. 하늘 백성 변해간다. 변해. 남의 허물을 찢고 꼬집고 해서 드러내기보다 내가 옷을 싹 벗어가지고 그 허물을 살짝 덮여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냥 그대로 껴안아주는 이런 배려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정체성이 변화다. 아이덴티티 변화다. 그렇게 변화된 그 백성 위에 성령이 치솟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아무나 맡깁니까? 저 유명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능력과 권세를 한번 줘보세요. 이거는 뭐 세상에 돌자만,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속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울거먹고 이 나라의 이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범법자가 돼서 핍박을 받잖아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잘못된 예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놈이나 다 똑같다. 그게 전도끼리 막히는 그런 일이다. 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볼품없는 그런 모습, 에이 뭐 선한 게 뭐 있어, 온 이스라엘께 뭐 변변한 사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서 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나 안수기도 좀 해줘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멸시천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멸시천대했던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창피한 무릎 꿇고, 왜냐면 머리 숙이지 않으면 죽는 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증인 세웠던 그들이 12사도가 찾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순교를 하고, 세상 것에 조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엄청난 권세를 드러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감격이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죽으려 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입적시키고, 그리고 2000년을 흘렀어요. 2000년. 초대교회 때의 그 믿음이, 성령 침례의 그 첫 스타트가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는 이름이란 말이 이름, 그냥 보들보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혹이 줄기 다칠까 이런 식으로 염려해가지고 살살 주는 성령이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미 성령이라고, 출소할 때는 얼마나 부어주실까. 할렐루야. 부어주신다. 막 부어주신다. 폭포수가 찍어오지. 폭포수가. 그걸 사랑하시단 말이에요. 열흘 남았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그래도 기억을 했지만 그래도 간절함이 없었는데, 열흘 동안 이 120분들도 열흘 동안 그냥 전심전력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셨던 분이 왜 오실까요? 가시면 그만인데 왜 오실까요? 농부가 밭에다 씨를 심어놓고 왜 올까요? 거두로 오죠. 당연히 거두로 씨를 심었는데 그러면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농사져라. 이게 바로 증인되란 말이에요. 증인들. 이제부터 내가 올 때까지 농사져라. 농사. 무슨 농사? 영혼 농사. 영혼 농사.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깎아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농사 지신다. 농사 짓게 너무 많으니까 뭘 부른다? 품꾼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품꾼들을 대리시켜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사역자란 말은 고용이란 말입니다. 고용이. 여기서 집사란 말이라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그 이름인데, 나중에 여기에서 섬기는 자라서 디아콘, 집사. 그리고 동력자란 말은 함께 일어난 동력자. 저와 여러분들을 품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중에 신분을 상승시켜가지고 동업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업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열매가 되고 이것을 증인되는, 성령 침례를 받고 증인되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업하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26장 보죠. 이제 이거를 눈으로 보여줘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죠? 비교가 돼요. 26절 12절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침에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위만으로 불에서 쌓인 그를 시위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죠. 그렇죠? 100배나.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알죠? 이게 이름이 100배라는 그 뜻이 메아.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여시고 물을 쏟아와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100배라는 의미. 그래서 숫자상으로 100배라는 의미가 120문도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12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그대로 만이죠. 그죠? 만인데 12집 하면 12집 하니까 120 곱하기 100 하면 12,000. 그때 12,000 곱하기 12라면 몇입니까? 14만 4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세웠죠? 12를 세우고 그리고 120문도의 씨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12지파에 그대로 12,000명씩 전부 다 이게 12는 완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침례를 주고 12제자를 통해서 농사를 시작했던 그 농사가 2000년이 지난 이때쯤 와가지고 이삭이 100배를 얻은 것처럼. 근데 이삭이 혼자 농사 졌다? 아니, 전부 품꾼들이 시켰다. 참 품꾼들. 예수님도 품꾼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져라, 짐이 되라 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니까 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은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9,000,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은 숫자가 다 틀려요. 12지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영원 그 구원을 이룬 영원의 열매는 각 지파 공동으로 전부 12,000명씩이요. 맞죠? 이야, 하나님께서 물같이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14만 4천과 함께 허다한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영혼 농사가 지어지잖아요. 100배나 얻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지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나중에 그 농사 짓는 걸 다 걷어서 한 군데 모아보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1달란트, 때로는 2달란트, 또 때로는 5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이 있다면 다 똑같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그 역량만큼 열심을 다했다. 착한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은 그대로 그거 같은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이 영육간의 축복, 맨 처음에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신으로 마치듯이 맨 처음에 그냥 장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부으시니까 서서히 욕심이 튕겨가지고 전부 땅에다 묻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챙겨버려. 이렇게 땅에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물질.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땅이나 이런 보이자나 이런 데다 물질 묻어놓은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져.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그냥 낮은 자나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맡게 하는데, 그때 딱 되면 개인 소유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게 바로 닥친단 말이다. 지금 닥친단 말이야. 지금 2마리 그 짐승이 설치는 게 이게 지금 그때란 말인데, 곧 닥쳐야 돼요. 짐승의 표 사건. 아니 저는 그게 보이면서 지금 요즘 밤잠을 못 자요. 제가 막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니? 어떻게 이걸 지을까? 그러니까 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100% 깨닫게 하시고, 뭔가 좀 눈도 보여주시고, 하늘 표적이 나타나는 권세 좀 주시고, 제 눈에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제 눈에. 계시록이 지금 13, 14장에 있는 2마리 짐승이 이제 앞에 짐승한테 우상 세워놓고 절하라 이런 것들이 막 닥치는 게 보인단 말이죠. 8월 14일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 온 천지를 전부 남과 북을 전부 덮을 걸 보인단 말이에요. 북한도 지금 이번에 영수증 그 추기에 갔죠. 계속. 그거 왜 갔겠어요? 남북한을 전부 다 지금 이 악한 영으로 뒤덮여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 것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
우리 주님께서 영원 농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수확하러 오실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알고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으세요. 절기 따라 주시는 성령 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날 사모하는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에만 빠지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와서 아침 시간을 좀 길게 가지면서 기도 좀 많이 해오고 가시고 많이 하고 가시고 애들 조금 뭐 저거 하면은 그냥 저희들이 밥 좀 먹고 가라 그래요. 그거 뭐 열흘 동안 그러다가 안 죽어. 성령의 침례 여러분 받으시고 그거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사역의 칼날은 하늘과 땅 사이에요. 저도 사모할 거. 저도 사모할 거. 그거 주시지 않으면 이 토라 회복 교단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저에게 주신 이 진리를 증거해봤자 뭐 중과부족이잖아요. 엘리야가 가서 말싸움했다면 850의 그 거짓한자를 이길 방법이 있나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말씀의 기도 속에 응답되어주는 그 불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앞으로 품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즉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개인 일에 얽매인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추수하는 일꾼의 그런 그 사역이 사모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하세요. 생명을 올인하세요. 이거 되면 이렇게 하고 이거 되면 이렇게 조건 달지 말고 그래 먼저 요단강에 뻘거벗고 풍덩 뛰어들었던 나아만 장군처럼 뛰어들어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낫잖아요.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고 조건 달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주면 또 다른 조건 또 나와요. 그냥 풍덩 내 생명 바쳐드리고 마지막 때 정말로 얼마나 안 남은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나 혼자 이렇게 우뚝 서서 나 혼자 갈 것 같죠? 정말 나를 통해서 뿜어지는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보면서 가족 식구들이 몽땅 나하며 기생 나아의 그 집에 그들의 여리고성이 맨 처음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했지만은 그러나 7바퀴 이 7일 동안에 7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되는 그 직전에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공기 속에서 그동안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전부 라한 말 듣고 전부 다 붉은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 성령 침례받고 쓰임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